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말씀들은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모서에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5장은 더욱더 슬픈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심판의 이 메시지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심판이 일어날 때 1000명 중 100명이 남고 100명 중 10명이 남게 되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메시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아모스의 애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나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도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삶에 돌이킴 없이 그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많은 제물들을 바치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너무나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종종 하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속히 가고 싶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죄의 모습이 가득한 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은 두렵고 어두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님이 집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이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거나 혹은 부모님이 아끼는 물건을 부서뜨렸거나 무언가 아이들이 잘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오는 것이 너무 좋지만 부모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모님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그래도 깔끔히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임을 가져도 번제물과 또 소제물을 드려도 찬양을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또 받으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예배도 제물도 찬양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단칼에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예배하는 모습 없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사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정의와 공의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과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와 착각에 하나님은 결코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모습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 없이 그저 예배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는 끊임없이 외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와 또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외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와 또 공의와 정의의 실천, 둘 중 어느 하나도 뒤로 밀어놓고 한 가지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하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